토가 벌어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보시고 세우는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가는데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7장 찬송합니다. 277장입니다. 영때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너 목자의 소리 싫어서 온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온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걷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들이 이를 안겨두라 하신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하니 혹시 참고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오늘 말씀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여기서부터 볼 차례인데요. 이제 25절에 중간부터 볼 차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하늘까지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배임을 받고 이제 짐승처럼 낮아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있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7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마지막 단어예요. 아시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였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이제 주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누가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까?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교만했었어요. 이것이 이 왕의 심판받을 이유예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겉으로는 왕이지만 겉으로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가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고 다스렸습니까? 자신이 아니라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했던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 최강대국이에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열방을 다스렸던, 제국을 다스린 제국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왕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유일한 왕이다 생각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어요. 이 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시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온 세상을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는 심판을 행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을. 오늘 2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지극히 높으신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나라에서 보면은 이 왕처럼 보이죠.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 그런데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냥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도 기분 따라 다스리지 않죠.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자기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의 뜻대로. 예. 이제 나라와 열방을 그냥 하나님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약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다스린다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지 않죠. 하나님도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왕은 그 나라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만왕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스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로 알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재물이 있어서 최고 부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 최고 권력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 최고 학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각자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늘 절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점검 과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왕은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배임을 받고 있어요. 이제 26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신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순찰자들이에요. 앞에 순찰자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제 내려온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순찰자들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 그들이 나무 뿌리인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다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고 뿌리는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무엇은 거두지 않죠? 생명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왕의 생명까지 앗아가지는 않고 생명은 남겨놓고 계시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베되 완전히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취하지는 않고 자리만 하나님께서 이제 쫓겨나게 하시는 거죠. 그루터기에는 얼마든지 싹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주목할 단어가 한 단어가 나와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깨달은 후에라는 단어예요.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했죠. 지금 이 다니엘은 이 왕에게 그래도 아직 한 가닥 소망이 남아있는데 왕이 무엇을 하면? 깨달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높았던 그 교만을 깨달으면 소망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까지 높아졌거든요.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것, 여기 소망이 아직도 이 왕에 남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고 이제 살아가는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에서 쫓겨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왕의 자리에서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 왕에게 닥친 비바람과 폭풍우와 눈보라가 내릴 수 있어요. 이 지금 단위 느부갓네살 왕에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폭풍우가 내립니까? 비바람이 붑니까? 네. 눈보라가 내립니까?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비바람이 폭풍우가 눈보라가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도 이 왕 못지않은 비바람과 폭풍과 눈보라가 휘몰아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높아진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비바람이 올 때, 눈보라가 불 때, 폭풍우가 내릴 때 한 가지 할 것이 있다고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요. 이 왕이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이 심판 앞에서 그가 할 일은 이제 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내 삶에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내리고 눈보라가 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때 먼저 가장 돌아볼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 왕은 그런데 그것을 향하지 못해요. 이제 뭡니까? 남겨두려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 알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부분을 알고 난 뒤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깨달은 후에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도 삶에서 항상 어떤 삶이 있냐면 깨닫는 삶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삶.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악을 계속할 수 있고요. 교만이 계속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나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이제 지금까지 그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회개의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자복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자복하는 마음, 누가 통회하는 마음을, 누가 마음을 찢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선 깨닫는 자죠. 돈을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1억을 준다고 해도 깨달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돼요. 여기 보니까 깨달은 후에, 이 단어가 중요하다네요. 깨달은 후에.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냐? 깨닫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돼요. 깨닫는 사람. 많이 배웠는데 높은 권세를 가졌는데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왕이 이런 처지에 처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깨달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깨닫고 생각하고 나를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누구에게 깨달음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 때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건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난 지금 바빠서 내 상황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 이런 사람은 깨달음이 안 와요. 어떨 때 깨달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냐면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한 말씀이라도 듣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져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해달하는 사람. 교회에 지침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역에 일지니까 목사님 그건 교회 지침이고 난 지금 안 돼요. 릴레이 기도 이거 뭐 전도 릴레이 이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깨닫고 더 잘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안 하려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할수록 깨닫고 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전도를 하게 되고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더 예배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작 이 왕은 3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지금 4장에 보지만 앞에서 보면은 그 용광로 풀무풀 가운데서도 세 친구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그들을 살렸다는 것을 보면서 전체 나라에 이 신도 신이다. 내 신도 신이지만 이들이 믿는 신도 신이다 하면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했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도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높아지고 높아지다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그걸 누가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볼 수 없어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이 왕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쫓겨난 것은 바로 이런 심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허락하실 수 있지만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면 교만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죠. 그 뒷면에 보니까 공의도 없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때 지켜놓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게 주신지 알리이다. 27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공의도 행함이 없고 가난한 자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약하고 헐벗고 이제 연약한 백성들에 대한 긍휼이 사라졌어요. 이 왕에겐 공포만 남았어요. 그것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알아낸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겐 무엇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고 누구보다도 공의를 잘 지켜야 될 이 왕이 공의가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 넘치는 왕이 됐던 거죠. 누구니까? 이 세상에 나는 왕은 나뿐이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살았어요? 왕이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지 않은 왕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 다 품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을 품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한 자는 더 학대하고 부자만 대우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자리에 쫓겨나는 일들을 보는데 결국 많은 왕들이 자리에 쫓겨나는 일가 27절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쫓겨나는 왕들을 보면은 다 27절의 모습 때문에 쫓겨나요. 교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살아요? 왕이다라는 이유로 어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로서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살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 중에 연약한 자를 또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뭐라고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심판 앞에서 자신이 이 왕에게 할 일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왕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깨달은 후에 바르게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해야 될 왕임에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온 백성들을 품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 왕의 교만 때문에 이제 왕이 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이제 대내적으로 누구보다도 공의를 행하는 자에 했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공평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공의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를 나누는 사람이 이 왕이라고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함으로라는 것을 보면서 역적해 보면은 공의가 없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를 나누어주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공평하지도 못했고 왕의 차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에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취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때문에 지금 심판하고 있었죠. 백성들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는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공익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사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나라에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백성들이 재산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잡혀와 있는 상태죠? 다니엘이 그렇게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런 왕의 이제 욕심 때문에 지금 붙잡혀 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혹시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의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런 교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때 제 귀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게 주신지를 알리이다. 오늘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혹시라는 단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건 의심의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혹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이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점심병을 들여서 왕의 자리에 쫓겨난 심판이 있었지만은 오늘 그리하시면 다시 어떻게 하면 공의를 버렸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포갑과 돌아보지 않는 그 장면을 회개하면 무엇이 왕의 평안함이 다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왕을 심판하고 용서하는 것이 다니엘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시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심판을 미루시는 분이라면 미룰 수 있는 분이고 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분이면 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 혹시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의심의 단어가 아니라고요. 오직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단어가 혹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고 이게 혹시라는 단어의 의미라고요. 혹시라는 단어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의심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표현이 혹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단어는 혹시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단어라고요. 시간이 유튜브가 꺼져가지고 시간을 안 썼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건 뭡니까? 혹시 내 안에도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또 깨달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왕이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그러하였던 교만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려고를 할 때 깨달음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깨달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세움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붉은 마음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겨울 고쳐주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그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늘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앞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재정부 모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우리를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에 돕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혹시나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 끝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가올 심판들을 오히려 미연에 방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내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쉬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잘 사는 법 첫째는 내가 죽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 둘째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옮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게 하시면 잘 사는 것 두 번째, 잘 사는 것 세 번째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 탄장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생들,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새벽에 돕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아픔과 상처도 주께 맡기며 나가며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은 것은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혹시 깨달음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가득하고 있습니까? 공의 대신에 불의가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보는 모습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우리가 잘 사는 법 첫째는 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잘 사는 법 두 번째는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법 마지막째는 이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복된 삶을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국가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세워졌던 이 땅의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을 또한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신앙의 자유 아버지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시는 믿음의 땅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땅과 그 전쟁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시켜주시고 아버지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는 세계 만방에 전하는 세상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상자로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12월 22일 평온한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를 내와 전대를 위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를 하나님의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새해별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성탄 축제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어린이세, 청년세, 청소년세, 장년세 각 기관별로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하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기도 예시 묻지 못한 불신할 들 예수 믿게 하시며 질병과 병과 가운데 통달하는 성들 치유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마다 오늘 전에 자리를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소서. 목다를 구하는 것이 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